어, 창세기를 준비를 하다가 이번 3월에 이제 우리 박사원에 히브리어의 비밀에 대한 22글자 가지고 강의를 준비하는 중에 아무래도 이 원리를 좀 아는 게 좋겠다 생각이 돼서 이 히브리어 22글자에 대한 몇 년 전에 한번 하긴 했는데 완전하게 그때하고는 다른 그래서 알레프에 대한 얘기는 우리가 신년 영시 예배에 드렸고, 오늘은 이 베이트의 법칙, 이 히브리어의 비밀 법칙인데 두 번째가 베이트예요. 베이트. 자, 우리 요 화면을 보시면 이게 이제 히브리어거든요. 히브리어는 저쪽부터 이제 하는데, 이렇게 보면 요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알레프 베이트. 이게 뭐냐면 알파벳. 여기서 알파벳이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 알파벳이잖아요. 히브리어 알파벳. 그런데 요 단어가 이제 알레프이고, 지난주에 했던 알레프, 이게 숫자값이 1이고 여기는 안 적혀 있는데 1000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베이트예요. 베이트. 왜 히브리어 언어가 중요하냐? 자, 우리 기역, 니은, 디귿, 니을, 이거는 글을 만들기 위한 문자지요, 그죠? 거기는 별 의미가 없어요. 그냥 이런 의미는 있어. 기역은 난 놓고 뭐 기역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한글은요, 우리 혀 안에 요 입구멍에 그 표시에 따라서 그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 발음의 저기를 따라. 그러니까 기역이라고 하는 건 그저 뭐 가나 다라를 만들기 위한 어떤 언어를 서로 대화하기 위한 그런 의미일 뿐이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히브리어는요, 히브리어 22글자는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뭐 가지고 했어요? 이 히브리어 22글자 가지고. 그래서 이 히브리어는요, 그냥 알레프가 아니고, 그 알레프는 지난번에 여러분들에게 설명했잖아요, 그죠? 알레프는 누구하고 관계가 있다고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손과 사람의 손이 십자가로 뭐 한다고요? 연결되고 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 22글자는 모두 하나님과 뭐가 돼 있어요?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숫자값이 있다 그랬죠, 히브리어에는. 그죠? 이 숫자값이 이걸 게마트리아라고 그래요. 따라서 한번 봅시다. 게마트리아. 이걸 숫자값이라고 그래요. 게마트리아. 그런데 이 숫자값이요, 한글은 숫자값이 있다 없다? 없어요. 한문도 없어요. 전 세계에 숫자값이 있는 건 딱, 자, 히브리어. 그 히브리어를 흉내낸 헬라어, 그걸 흉내낸 라틴어, 여기까지만 뭐가 있어요? 숫자값이 있어요. 이게 다 성경과 관련 있는 언어야. 나머지 언어는 숫자값이라고 하는 게 없어요. 그 히브리어는요, 전 세계는 숫자를 아라비아 글자로 쓴다 그랬죠.
1, 2, 3, 4, 5, 6, 7, 8, 9, 10. 그죠? 그런데 히브리어는요, 아라비아 글자인 1, 2, 3, 4를 절대 안 써요. 왜 안 쓰게요? 왜 안 쓰는 줄 알아요? 네. 왜냐하면 아랍은 유대인과 뭐예요? 적이잖아.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숫자를 써요. 그러니까 1페이지 할 때는 뭘로 쓸까요? 알레프. 알겠죠? 그 다음에 1, 2, 3, 4 해가지고 10이 뭐냐면 저 요드가 10이에요. 10번째 10이라고 써있죠? 끝에 요드가 요거예요. 요거 이 요드가 요건데 요 10인데 그래서 만약에 11 그러면 어떻게 쓸까요? 요드 알렙. 알겠죠? 그러니까 히브리 책 보면요, 이거 모르면 페이지를 절대 알 수가 없어. 그런데 요 22글자가 모두 하나님과 인간의 뭐예요? 연결을 주는 단어가. 결국 이 22글자 가지고 구약성경, 신약성경이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죠. 그런데 그 단어마다, 그 문장마다, 절마다, 장마다 뭐가 있어요?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영적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어를 안다는 거, 이게 굉장히 뭐하다? 중요하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두 번째는 뭐예요? 베이트. 그래서 이걸 베이트 법칙이라고 이제 제가 오늘 했는데, 아마 설교 중에 전 세계 어떤 목사나 뭐 교수 중에 설교 제목에 법칙을 붙이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근데 저는 거의다가 뭘 붙여요? 법칙을 붙여요. 법칙. 그러면 법칙을 왜 붙이는지 아세요? 법칙을 왜 붙이는 줄 아세요? 여러분, 자 보세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이런 거 있잖아요. 만유인력 법칙, 열역학 법칙. 이건 다 법칙이에요. 법칙인데 상대성 법칙이라고 그래요? 이론이라고 그래요? 이론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론과 법칙이 뭐가 차이가 있느냐? 엄청 차이가 있어요. 이론은 인간이 뭔가 원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제일 똑똑한 아인슈타인이라고 하는 과학자가 상대성 이론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내 가지고 지금도 뭐라 그래요? 상대성 이론. 왜 그러냐? 아직도 법칙이 될 수가 없어요. 이론은 이게 진리다, 아직은 아니다. 아직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진화 이론이라고 그래요? 진화 법칙이라고 그래요? 진화 이론, 진화론이라고 그러죠. 인간이 만든 건 법칙이 될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안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 뭐가 되는 거예요? 법칙이에요. 이건 진리예요. 이건 나를 살리는 거예요. 이론은 살리는 게 아니고, 그래서 경제 법칙이라고 그래요? 이론이라고 그래요? 이론. 알겠죠? 자,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뭐다? 법칙이에요, 법칙.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진화론을 대체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창조론을 갖다가 창조 뭘로 바꿔버렸어요? 이론. 창조론이 이론이에요, 법칙이에요? 원래 법칙인데 신학자들이, 제일 똑똑하다고 하는 신학자들이 뭘 만들어버렸어요? 창조 이론. 여러분,
이건 기독교를 무너뜨리는 이론이에요. 알겠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것, 이건 불변이다, 변하는 거다. 불변입니다. 알겠죠? 그 창조 때문에 우리가 뭐 하고 있어요? 살고 있어요. 그렇죠? 만약에 이게 좀 변화가 일어난다, 그러면요, 단 한 사람도 살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창조 이후에 태양이 아침에 동쪽에서 떠가지고 저녁에 서쪽으로 지잖아요. 우린 지고 있지만 저 동네 가면 또 뜨고 있고. 그런데요, 이것이 하루만 멈춰도 이 지구는 살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이게 바로 뭐예요? 법칙이고 하나님이 살리는 역사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페이트 법칙 우리가 이걸 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민주주의도 이론입니까? 법칙입니까? 이론이에요. 공산주의도 뭐예요? 이론이에요. 아직도 증명이 되지 않았어요. 뭐가 이 땅에서 가장 큰 하나님의 법칙인지. 그죠? 이런 것은 그래서 사회가 혼란이 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법칙에 우리의 인생을 2023년에 법칙의 인생을 걸잖아요. 그럼 그 법칙은 우리를 뭐예요? 살리기도 하고 하늘문이 열려 축복이 시작될지어다. 이게 기적이야. 이게 여러분의 지금까지 살아왔던 머리를 바꾸는 거예요.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은 법칙이다, 이론이다. 이론이에요. 여러분의 생각은. 그러니까 믿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만 믿을지어다. 자, 그래서 이 페이트는 히브리어의 두 번째 문자예요. 두 번째 글자예요. 그런데 이 페이트는 자 보세요. 요 단어잖아요. 요 단어에 점이 하나 있잖아요. 점. 이 점은 강조점의 점이에요. 강조한다는 강조. 알레벤에 이게 점이 없어요. 근데 히브리어에는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페이트가 되면 특별하니까 관심을 뭐해라? 가져라. 근데요, 요거를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 점이. 그러면요, 꼭 뭐 같아요? 옛날에는요, 집을 지어 살았어요? 굴에 들어가 살았어요? 굴에 들어가. 이게 꼭 뭐예요? 굴 같잖아요. 요 개념이 집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집. 페이트는 뭐다? 집이에요. 자, 인류는 다 어디에 살아요? 집에 살아요. 집. 근데요, 동물들은 집이 있어요, 없어요? 있긴 있는데 뭐예요? 그냥 뭐 굴, 아니면 이렇게 이런 나무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죠? 새들은 대부분 집이 없고 비가 오면 뭐예요? 그냥 비 맞아요, 그냥. 그죠? 인간은요, 그러면 죽어요, 살아요? 죽어요. 그러니까 페이트는 바로 뭐냐? 요 하나님의 집 안에 뭐 하는 거예요?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지가 돈 주고 산 집이라고 생각. 그죠? 아파트. 그런 인간은 다 어디로 가야 될까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 집이 누구의 집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살리는 뭐다? 집이다. 자, 그런데 이 페이트는요, 자 보세요. 집이긴 한데 요 페이트는요, 교회도 집이라고 그러고 페이트라고 그러고
성전도 빼있더라고 그러고 성막도 빼있더라고 그러고요. 우주조차도 뭐라고 그래요? 빼있더라고 그래요. 이걸 한문을 만드는 사람이 어떻게 알았길래 우주에 이게 지무 뭐예요? 집주잖아. 그죠? 우주도 큰 뭐예요? 집이. 인간은 우주를 떠나서 살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알겠죠? 응? 그러니까 단지 큰 집일 뿐이지. 알겠죠? 모두가 다 뭐다? 집이다. 그러면요, 한문을 만든 사람은 성경의 원리를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알고 있었다는 거지. 기억하십니까 이제? 자, 그런데 요 두 번째 단어가 페이트가 바로 집인 개념은 다음과 같아요. 집은 천국의 가장 작은 단위의 뭐예요? 개념이. 그래서 천국을 뭐라고 합니까? 천국 또 뭐예요? 천당. 당은 뭐예요? 집당. 그렇죠? 천국도 뭐예요? 우리의 인간이 죽었던 인간들이 뭐예요? 하나님을 믿은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에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뭐예요? 집이에요. 집. 알겠죠? 자, 집은 인간은 어디 안에 산다고요? 집 안에 살아요. 집에. 그래서 가족들이 집 안에 사는데 이 집이 그냥 단순히 내 뭐예요? 몸을 쉬고 편안하게 하는 집이 아니라 내 영혼이 뭐예요? 편안하게 있어야 할 천국의 개념이 집이 되어야 이게 하나님의 법칙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집이 천국이 될지어다. 그러지 않고 그냥 좋은 아파트 15평에 사는데 우리의 소원은 30평 아파트를 사는 거다. 30평 사면요, 그걸로 만족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50평. 우리 경호형 전사님이 50평짜리 아파트를 갖고 있어요. 그지? 50평도 넘는다 그런 것 같아. 그런데 그게 만족이 됩니까? 만족이 안 됩니까?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집은 내 몸이 잠깐 뭐 하는 곳이에요? 쉬는 곳인데 그 집을 통해서 어디를 항상 볼 줄 알아야 돼요? 천당집, 하나님이 계신 집. 그래서 여러분 놀랍게 이 땅 지구가 지구 안에 하나님의 집이 있었거든요. 지구 안에 하나님의 집이 어떤 집이어요? 하나님의 집, 지구 안에 하나님의 집이 있었어요. 뭐죠? 그게 바로 지성소야. 그걸 땅에 있는 천당이라고 그래. 지성소. 그런데 그 지성소는 여러분 놀랍게 4.5m, 4.5m밖에 안 돼. 4.5m면요, 여기서 저기가 4.5m 정도 돼요. 그죠? 그리고 여기는 3m밖에 안 되니까 조금 더 높은 거죠. 그리고 저 정도, 두 번째 기둥. 그죠? 하나님의 집. 이 땅에 유일하게 하나님이 계신 집. 근데 그 집은요, 빛도 있다 없다. 빛도 없는 1년 동안 깜깜한 1년에 한 번 딱 대속제일 날 불 켜고 들어가서 피를 뿌려주는. 이게 뭡니까? 인간의 죄를 그날 뭐 하는 날이에요? 사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그 땅에 임한 하나님의 집까지 588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면서 사라져 버렸어요. 알겠죠?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아주 놀라운 얘기를 해요. 자, 여기 한번 선포해 볼까요? 자, 한번 선포해 볼까요?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 이 얘기는 이런 건물집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육체. 우리 인간 육체도 바로 뭐다? 집이에요. 뭘 가두는 집이에요? 영혼이 머물러 있는 집이야. 뭔 소리인지 알겠죠? 이게 페이트 법칙이야. 그런데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건 죽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어디에 있는? 하늘에 있는 집이,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만약에요, 이걸 믿지 않는 인간은 어디로 갈까요? 지옥은 집이 없어. 그냥 거기는 불타는 곳이야. 우리가 얼마나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 알겠죠? 이걸 하나님이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자, 또 한번 고린도후서, 이거는 고린도전서 5장 1절이고 후서 6장 16절에 시작.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여러분의 몸이 뭐가 돼요? 성전이 돼야 되는 거야. 그 성전을 무너뜨린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술 처먹고, 그죠? 더러운 생각하고 이런 인간은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 아니고 술집이야. 담배 피는 집이야. 그죠? 더러운 집이야. 우리 몸이 뭐가 돼야 돼요? 성전, 하나님이 계신 집이. 그러기 위해서 말씀이 우리 안에 뭐예요? 새겨져요. 그죠? 왜? 말씀이 곧 누구니까?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암송을 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페이트 법칙의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뭐다? 말씀을 내 머리에 뭐예요? 새기고 마음에 새기면 그만큼 성령 충만한 말씀 충만이 하나님이 내 안에 풍성하게 행복하게 거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요 페이트는요 성경의 첫 글자예요. 자, 한번 볼까요? 여기 이게 이제 창세기 1장 1절인데 보세요. 우리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 이렇게 있지만 요건 뭐예요?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임 베트 하레치잖아요. 자, 보세요. 여기 첫 글자가 바로 뭐예요? 페이트예요. 왜? 원래는 뭘로 시작해야 원칙 같아요? 알레브로 시작해. 하나님이니까. 근데 페이트로 시작한다는 건 이 집은 이 땅에 있는 우주라고 하는 집과 이 모든 성전이라고 하는 집과 여러분 몸의 집은요 불완전한 것이에요? 완전해요? 불완전해. 아직은 이 땅에 있으니까. 그럼 누가 들어와야 완전해져요? 하나님이 들어와야. 그래서 뭘로 시작해요? 페이트로 시작하는 거야. 왜? 우주는 바로 뭐니까? 집이니까. 성전도 집이고 개인의 인간의 육체도 바로 뭐예요? 집이에요. 이 땅은 모두 어디에 살아야 돼요? 집에 사는데 완전한 집이다, 불완전한 집이다? 불완전한 집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누가 들어와야 돼요? 알렙, 하나님이 들어오셔요.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요 베레시트, 그래서 베이트로 시작하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인간은 대부분이 아니라 첫 태어나는 날부터 죽는 날까지 어디 안에 살아요? 집 안에 살아요. 우주라는 집, 그죠? 지구라는 집,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집, 알겠죠? 근데 사실은요, 대한민국 사람이지만 여러분 대한민국 안에서도 여러분은 몇 평 안에 살아요? 막 커봐야 한 40평, 30평, 20평. 근데 거기에 살아요. 또 방 한 6평 정도 되는 그 방에 하루 7시간, 8시간을 거기서 자야 되는 거야. 그죠? 근데 천국에 가면요 집이 크겠다 적겠다? 큰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 우주보다 큰 집. 자,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집은 뭐가 돼야 된다고요?
천국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내 집이, 몸이라고 하는 집이 영원히 사는 하나님을 모셔야 이 땅에서 완전한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될지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자, 두 번째로 베이트의 숫자 값은 뭐라고 그래요? 2라고 그랬죠. 게마트리아는 뭐라고? 2예요. 2. 원래 2는요. 우리는 뭐냐면 둘이라고 그러면 복수로 생각하잖아요. 복수. 그죠? 복수. 복수는요. 뭘 보고 복수라고 그러냐면 이런 거예요. 사과가 2개. 이건 복수잖아요. 같은 게 뭐예요? 2개. 사람이 둘. 그냥 혼자 있을 땐 people. 둘이 있을 땐 뭐예요? peoples. 알겠죠? 그죠? 그런데 이 둘은요. 복수 개념이 아니고 자, 반복의 의미의 오른쪽과 왼쪽을 표현하는 뭐예요? 쌍수라고 하는 거예요. 쌍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요. 자, 양은 구원받아야 할 양은 어느 편에? 오른편에. 염소는 뭐예요? 왼편에. 그러니까 여러분 오른쪽과 왼쪽은 복수 개념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건 복수가 아니라 뭐예요? 쌍수예요. 쌍수. 알겠죠? 우리 눈이 있어요. 눈은 2개잖아요. 이건 복수가 아니라 뭐예요? 쌍수예요. 오른쪽 눈, 왼쪽 눈. 콧구멍도 그렇고 손도 그렇고 발도 그렇고 이 땅은 다 복수보다는 뭐예요? 쌍수예요. 쌍수. 그런데 그 쌍수가 한쪽만 진리예요. 이해하십니까? 에? 오른쪽이 뭐예요? 진리고 왼쪽은 바로 뭐예요? 비진리고 지옥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왼손을 얘기해요? 오른손을 얘기해요? 오른손. 그래서 알레프의 요거는 하나님의 뭐예요? 오른손이. 알겠죠? 우리의 손을 붙잡으려고. 그러니까 이 양수라고도 하고 쌍수라고 하는데 남자와 여자. 그런데 남자와 여자는요 하나죠. 결국 그죠? 그게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알겠죠? 그래서 뼈로 만드는 거야. 왜? 나의 갈비뼈, 오른쪽에 갈비뼈를. 하늘과 땅, 생물의 짝의 개념. 이게 바로 다 뭐다? 쌍수의 개념. 이게 결국은 하나가 될 때, 하나님 앞에 하나가 될 때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진리가 되는 거죠. 이해하십니까? 아버지와 아들, 하늘의 집, 땅의 집. 이게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과 뭐예요? 연결되는 집만이 진짜 뭐가 된다? 진리의 집, 베이트가 된다는 거죠. 자, 그래야 창조 목적에 뭐예요? 부합하는 거죠. 자, 그래서 히브리어는 이것을 장엄형 복수 쌍수라고 그래요. 여러분 엘로힘 여기 보세요. 엘로힘 힘 요 I am 요게 붙으면요 복수인데 요건 복수라고 안 하고 장엄형 뭐라고 그래요? 쌍수 복수라고 그래요.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완전한 다르면서도 뭐예요? 한 분이잖아요. 이해가 됩니까? 자, 여기는 보세요. 하샤마임도 여기 마임이 있잖아요. 마임, 하샤마임. 물이라는 말인데 마임은 샤마임은 하늘이고 하가 붙으면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히브리어만이 이런 것들이 뭐한다? 설명이 되고 제대로 이해가 된다는 거죠. 자, 보세요. 히브리어 둘은 쉐나임이라고 해서 복수가 아닌 쌍수인데 보세요. 한번 이게
창세기 한번 선포해 볼까요? 시작.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은 너는 각기 암수와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요 한 쌍이 바로 뭐다? 둘이라고 하는 요거 쉐마임이에요. 쉐나임. 근데 이건 쌍수니까 암놈 뭐예요? 순놈. 다른 개념이잖아요. 근데 이게 뭐가 돼요? 하나, 베이트 개념. 그러니까 이 집에서 우리가 성공적인 하나님의 집으로 바뀌려고 하면 하나님과 뭐가 돼야 돼요? 하나가 되는. 사탄과 하나가 되면 우리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 둘의 히브리어 쉐니 앞에 히브리어 맴이 붙으면요 반복적 가르침이 되는 미시나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토라 성경을 뭐라고 한다? 미시나. 그래서 반복적으로 계속 배워야 된다. 응? 그래서 여러분 말씀은요 하루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일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지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미시나. 여기서 여러분 테필린이 나와요. 반복해서 이 베이트로 쓴 히브리어 비밀인데, 자 베이트는요 첫 단어가 히브리어도 우리 한국 사전도 있잖아요. 사전. 그런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이 첫 단어잖아요. 그런데 첫 단어는요 기억에다가 아가 붙어야 되겠죠. 그죠? 그게 첫 단어가 될 거 아니에요. 가. 알렙도 첫 단어인데 두 번째 단어는 베이트가 붙어야 돼. 알렙 베이트.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난, 다. 그죠? 뭔가 붙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히브리어의 첫 단어는 문자가 아니고 첫 단어는 뭐예요? 아부라고 하는 거예요. 아부가 뭐예요? 바로 아버지. 그러면 이 땅의 아버지일까요? 하나님 아버지일까요?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우리 인간을 하나님은 뭘로 보는 거예요? 아들. 그래서 아브라함이라고 붙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버지. 알겠죠? 인간이 태어나서 그래서 첫 번째 부르는 단어가 엄마 아니면 뭐예요? 아버지잖아요. 사실은 엄마를 불러야 맞는 거예요? 아버지를 불러야 맞는 거예요? 아버지. 근데 엄마가 사기치는 거지. 엄마 먼저 부르라고. 왜냐하면 아빠보다는 엄마가 지 이름을 붙여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떤 엄마라도 아빠라고 해. 아빠라고 해. 그렇게 안 해. 내가 엄마야. 하루에 500번, 1000번씩 해. 왜? 말하려고 할 때. 그러면 첫 마디가 바로 뭐예요? 엄마라고 그러지. 그 다음에 가르쳐주는 말이 뭐예요? 아빠. 아빠는 둘째야. 그건 아니에요. 자, 에베네셀. 우리 에베네셀 배웠잖아요. 크리스마스 날 지난. 그죠? 에베네셀. 그래서 이 에베네셀은 바로 뭐라 그러죠? 에벤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예요? 원래 반석 돌이라는 개념인데 이 두 단어가, 이 반석 돌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중에 두 단어가 합해졌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 알겠죠? 그래서 이 땅은 바로 아버지와 뭐요? 아들.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로 살아가는 게 이 땅에서. 그래서 에셀 그러면 뭐요? 도와준다는 거죠. 네가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면. 알겠죠? 그래서 교회를 뭐라고 그래요? 반석 위에 세웠다. 에벤. 이해하십니까? 만민이 뭐 하는 집? 기도하는 집.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건 기도할 때밖에 없어요.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교회는 뭐 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다. 자, 이 베이트 단어의 중요성이에요. 베이트. 이 베레시트는요, 시간과 공간의 시작의 개념인데, 자, 첫 글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베이트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베레시트라고 하는 단어가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바라. 요 바라,
시트. 바라는 창조하다는 거예요. 만들다. 무에서 뭐예요? 유를 만들다. 시트는 뭐냐면 질서라는 거예요. 질서를 만들다는 거예요. 이 단어 하나가 우주에 뭘 만들어요? 질서를 만드는 거죠. 두 번째, 요 페이트가 있어요. 요걸 빼면 뭐예요? 페이트예요. 요 단어 속에 뭐가 있어요? 집. 우주라고 하는 집과, 그리고 요 로시라고 하는 건 머리예요. 머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우리 여자의 머리는 누구예요? 남자 머리. 남편이고, 남자의 머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진짜 머리. 응? 아니면 돌대가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안 하면. 그죠? 응? 자, 그 다음에 베레시트는요, 페리트하고 바르는 뭐냐면, 바르는 아들이라는 뜻이고요. 페리트는 뭐예요? 언약이라는 거예요. 아들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 언약을 약속을 맺는 거예요. 십자가의 얘기예요. 자, 우리 이제 결론입니다. 결론. 바벨. 요거 하나 더 하고, 바벨. 우리 바벨이라는 단어 있죠. 바벨탑 있잖아요. 바벨탑. 이 바벨은요, 벨이라는 뜻이에요. 벨. 그리고 여기다가 요 집을 넣으니까 벨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벨은 누구냐면 바알에. 여러분, 구약 성경에 최고 많이 나오는 우상이 뭐예요? 바알이잖아요. 바알. 그죠? 그래, 바알. 그래서 바벨은 바알 신의 집.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 이단이라든지 교주라든지 예를 들어 천주교라든지 아니면 절이라든지 이슬람이든지 모두가 다 누구 집이에요? 바알의 집이에요. 사탄의 집. 사탄이 다른 이름으로 하는데, 요 바알은 아랍의 신이 되면서 페이트를 빼고 뭐가 돼버려요? 알라가 되는, 알라. 페이트를 빼고 지가 하나님이 되겠다고. 그래서 여기 보세요. 이게 바알이잖아, 바알. 그죠? 그래서 바알이 현재 뭐가 되어 있어요? 알라가 된 거죠. 알라. 다 근거가 있어요. 그 다음에 L을 R로 바꿔요. 원래는 요 바알은 요거라 그랬잖아요. 요건데 아인인데 뭘로 바꿔요? L로, 하나님으로 바꿔버려요. 지가. 에? 여러분, 토라의 첫 글자 베이트는 첫 글자가 베이트로 시작하잖아요. 창세기 1장 1절. 그리고 신명기 34장 12절 마지막 글자가 이스라엘이에요. 그 끝단어가 뭐냐면 엘이에요. 엘. 라메드. 요걸 합하니까 뭐예요? 벨. 하나님 대신에 뭘로 바뀌어버려요? 벨신, 알라신으로 바알신으로 바뀌어요. 그 바알을 믿으면 뭐한다? 망하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어가 주시는 영적 의미들이고 놀라운 사실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알라를 믿는 종족이요, 80억 중에 4분의 1, 20억이 알라를 믿어요. 누가 이긴 것 같아요? 알라가 이긴 것 같은데, 사실은요, 구원의 숫자는 성경에 보니까 뭐예요? 좁은 길로 간 사람만 구원받는다. 알겠죠? 왜?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은 나중에 끝에 가보니까 뭐예요? 멸망의 길이었다. 이게 예수님 얘기잖아요. 여러분들은 넓은 길로 가야 될까요? 좁은 길로 가야 될까요? 좁은 길. 페이트 법칙의 결론입니다.
창조된 세상, 이건 하나님의 뭐예요? 큰 집인데, 이 창조된 세상에 그림자로 천국의 실제 모형이 바로 뭐다? 이 땅이에요. 천당, 그 다음에 지옥. 육체와 뭐예요? 영혼. 거시세계와 뭐예요? 미시세계. 유한과 무한. 결국 우리는 어디에다 인생을 걸어야 된다? 천국에, 그 다음에 영혼에. 알겠죠? 그리고 유한에다가 무한에다가 무한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결론입니다. 페이트는 바로 뭐다? 집인데, 이 집이 누구의 집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집. 내 집이 되면 뭐예요? 이건 실패한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집으로. 오늘부터 주님 나라 가는 날까지 여러분의 집을 생각할 때마다 뭐예요? 하나님의 집, 천국, 천당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집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페이트 법칙을 배우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가 집에 살아가는데 저 새라면 비도 맞고 눈도 맞고 집도 그냥 밑에만 집을 지어 편히 사는 것 같은데, 우리 인생은 비도 막아주고 눈도 막아주고 추위도 막아주는 이 집이 내 육체가 영혼을 담고 있는 집인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집안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생 잊어버리지 않고 이 일의 주인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올 한 해 페이트의 인생, 하나님의 집의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한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지금까지 몰랐던 집, 그저 단순히 내 육체를 쉬는 집이 아닌 영혼의 집이 되게 하시고 내 육체는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옵소서 하면서 살아가는 저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